오늘 말씀의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우리가 앞뒤 문맥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근히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이런 참 책망을 들을 때도 있었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는 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되지만 그리고 너무 자주 흔들리면 안 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전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한두 번 정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계속 자식을 못 낳지요. 그 75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자기에게서 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갑다 그런 생각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상속자로 그렇게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앞에서 좀 봤지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또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번 더 받았는데도 하물며 아브라함이 바로 그해 또 사라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는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긴 낳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 사라의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그 여종을 첩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이 흔들려서 자기가 참 낳아서는 안 되는 자식을 하나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16장 1절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었다. 아마 이 여종이 애굽 사람인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잠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애굽에 가서 있을 때 그 종을 옛날에는 뭐 종을 사고 팔고 했으니까 종을 하나 사 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 종이 이제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있게 되는데 이름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자식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자식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자기 몸의 생리도 이제 끊어졌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85세나 되었고, 그러니 이 부인이 마음이 되게 초조했습니다. 뭐 남편 나이 많은 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자기 몸에 애를 이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초조해 있다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얻게 된지요.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16장이 이제 다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여러분,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뭐 또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이 낳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실수해서, 잠시 실수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 이 자손들이요, 오늘날 이슬람교 많이 들어봤죠. 이슬람교를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 역사를 지금 어지럽혀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한 번의 이 실수가 지금은 이렇게 이슬람의 그 후손들로 인해서, 이스마엘 후손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기독교가요, 이슬람교의 교회 교도들은요, 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원래부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반가운 선교사님 우리가 도울로가 하는데, 이 반가운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에 이슬람들하고 지금 대항해서 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반가운 선교사님, 그 애기가 셋입니다. 부인 이름은 박에스더입니다만은 그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그분의 얼굴은 못 봤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소명 자료를 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낳은 그 자식, 그 후손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13년 동안 공백의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이지요, 17장 1절을 한번 봐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시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래 알고 17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 알겠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너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말이야. 응? 어떻게 믿음을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근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응? 나를 믿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어디 그래 아내의 말을 듣고
그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한다면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조급해가지고 그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중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행하고 완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끔씩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하는 그런 참 책망을 우리가 참 들을 참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이 뭐 말하면 또 그런가 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또 그런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습니다 했다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막 뚝뚝뚝뚝 믿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하는 그런 책망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크게 번성하려고 한다. 엉뚱한 짓을 왜 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보면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엎드리면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는가?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찬 약속이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또다시 한 번 더 합니다. 6절에 봅시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게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너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름을 바꿔주시고는 이제는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지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제 지켜. 너 대대 후손들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이게 다 약속 아닙니까? 이게 뭐 약 이름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키라는 그 약속이 이게 뭐 어려운 약속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야. 너희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다. 우리는 언약 맺은 백성이다 하는 걸 그런 표를 몸에 가지는 것이 이게 할례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뭐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할례보다 더 고차원적인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있지요. 이 세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 난 누구든지 남자라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의 말에 의하면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제일 아기한테 고통이 적답니다.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기한테 모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유에 참 나오는 초유라 그러죠. 초유. 이 초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초유가 저항력이 가장 많이 들어있답니다. 초유가. 그래서 이 초유를 일주일간 먹이고 나면 8일째 돼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아기가 그 초유의 저항력으로 고통을 이긴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의 초유가 참 좋은 거예요. 요즘은 뭐 일부러 짜내버리고 맙니다마는 그러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엄마들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사실 뭐 우유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모유보다 우유가 좋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그건 상술의 이야기지. 사실은 모유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낫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도 여기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봅시다.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이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가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실히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약속을 모르면 안 되지. 약속을 몰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약속 내용을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이게 이런 약속이 있구나. 그 약속을 알아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도 모르고 뭘 지키려고 하는 건 잘못하면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잘 알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모르고 살다가는 자칫하면요, 하나님께 배반이 되고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 그리고는 15절 봅시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안에 사레도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이름을 사라라 라고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여러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의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이제는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 그래서 이 사라도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이는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보다 10살이나 더 많습니다. 요즘은 연하도 괜찮다 하면서 결혼을 많이 하고 그런 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아내보다 10살이나 연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지금 쭉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여러분 1절에 99세였다 나왔잖아요.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89세. 할머니.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89세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부인도 90세인데 어찌 애를 낳는단 말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웃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한 13살쯤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나도 100세가 다 됐는데 이스마엘이나 내 자식으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렇게 행하고 완전하라고 그랬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이름까지 바꿔줬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요 아주 단호하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너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줄 것이야 말이에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예 하나님이 아주 확신을 하도록 말이죠. 더 이상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지요 이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라가 날 애 이름까지 하나님이 벌써 이야기를 해줘 버립니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러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좀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또 그래도 엉뚱한 소리 하니까 장차 낳을 자식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서 이름을 이삭이라, 이츠하크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말은 웃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웃은 걸 보고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애 이름을 웃었다고 이름을 지어라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겁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나님 이스마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뭐 어쩝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뭐 실수로 낳았든지 어떤지 간에 애는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라. 여러분,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쩌노?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90이 다 돼가지고 애를 처음 얻었잖아요. 그게 뭐 여종의 자식인지 어떤지 간에 일단은 자기 씨 아닙니까? 일단 자기 씨잖아.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90세 낳은 이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째야 된단 말이냐 말이죠. 지금 그 이스마엘에게 사랑이 엄청나게 지금 사랑이 돼. 애 지금 커서 지금 13살쯤 됐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애를 좋아합니다. 이삭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의중을 알고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마.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나 내 약속은 이스마엘과 세우는 게 아니고 너에게서 태어날 사라가 낳을 아들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올라갔었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방을 다 끝내고 올라갔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고 나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바로 그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도 미루지 않아요. 바로 그날 하나님이 가신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다 남자들 다 불러놓고 포피를 베어서 할 일을 다 행합니다. 할 일을. 뭐 이때는 뭐 참 이미 성장한 사람, 심지어 아브라함도 지금 99세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그 이스마엘은 13세잖아요. 13세. 이 24절, 25절에 그 나이가 다 나옵니다. 지금 그들은 그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날에 모든 남자들은 그날 다 할례를 받은 거야. 종들까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 이만큼 이 아브라함이 참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 아브라함은 행동 하나는 아주 분명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예? 하고 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실 때나 또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예? 하고 바로 그날 할례를 다 행하고 말이죠. 미루지도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사랑스러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도 그냥 바치라 합니까? 어디? 번제로 바치래. 번제. 번제는요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자기 아들을. 그 자기 독자, 자기 친자식 아닙니까? 종의 아들도 아니고 종의 아들도 그렇게 뭐 하는데, 근데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치려고. 그게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나를 부르시거나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지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즉각적으로 예 하고는 우리가 순종을 해왔던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미루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이고 그래 해야 되겠지. 그래 해야지. 나 그래 꼭 그래 할 거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거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 머뭇거리면요 또 엉뚱한 길로 또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거 뭐 자꾸 계산해보고 재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뒤돌아보고 옆으로 보고 그렇게 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참 자식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18장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또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또 조금 더 읽어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러니까 아주 날이 뜨거우니까 한낮인 것 같아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문 앞에 떡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셋이 왔지요? 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고 2절에 가서는 사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셋이 누구냐? 이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알겠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예요. 이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의 자기 눈에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그들을 아주 반갑게 영접하지요.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아주 집으로 모셔가지고 대접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아브라함은 참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늘 자기 집 문 앞에 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족 붙들고 아이고 와서 조금 쉬다 가라고, 식사라도 좀 하고 가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소에 늘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집에 모신 게 아니에요. 사람인 줄. 사람 셋인데 자기 눈은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모셔서, 이건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대접도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이웃 간의 대접을 잘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저 뭘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대접을 하는. 그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하다가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대접을 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라가 내년에 애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참 여기 여러분 좀 봅시다.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18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아내 사라가 어디 있어? 하고 묻습니다. 너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저 집안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랬을 때 내는 이맘때에 말이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내는 이맘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오겠는데 그때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때 아브라함은 99세, 거의 100세 다 된 거지. 사라는 90세고. 그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다 늙었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다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말이죠. 이제는 다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사라가 왜 웃어? 하나님이 사라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고 있는 걸, 그것도 속으로 웃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사라가 왜 웃어?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요? 야,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어?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너게로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하니까 사라가 그 말을 또 한 번 듣고는 자기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들킨 거야.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또 사라가 뭐라 그러죠? 안 웃었다고 또 집어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웃었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사라에게 따지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때때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더 확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행하고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하면서 좀 완전하십시다. 좀 믿음 생활 하더라도 우리 좀 똑바로 하자 말이죠. 똑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다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성도라고 이름을 다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성도 아니신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성도라고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름까지 바꾼 우리들이 또 우리는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잠시 흔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으려면 완전히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 나가서 살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지키면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